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입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날마다 좋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 아말렉이 르비딤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도 두려운 가운데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애국 군대와 같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공격해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한 번도 싸움을 해보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전쟁을 몰라요. 전쟁을 해본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노예로서의 생활에서 벽돌 짓는 일이 다이었어요. 이들은 작전도 모르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은 전쟁을 준비한 군대예요. 군대도 쳐들어오는데 이제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하는 이야기가 자, 우리 백성들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 자, 여러분 전쟁은 기도해서 이겨요? 아니면 싸워서 이겨요? 논리상으로는 싸워 이겨야 돼요. 이게 전쟁은요 군인이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 여기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 나가서 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여호수아가 택해서 갑니다. 그것도 백성들 중에서 그래 싸울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모세도 눈앞에서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겨요. 근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다시 또 힘을 내서 손을 올리면 이기고 힘이 없어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걸 쳐다보다니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손이 내려가면 지겠으니 안 되겠다 하면서 돌을 가져와서 그 모세 밑에다 두고 모세를 거기에 앉힌 거죠. 앉히면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올리면 자기들 가슴 쪽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겼더니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더니 이겼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인생들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전 여기서 계속 손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다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면 너희들은 내 군대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걸어놓은 거예요. 아멘.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음식을 좀 과자 같은 비스킷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과자 같은 고구마를 가지고 비스켓을 만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기업에 납품을 시작하는데 그 대기업이 이 기업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래서 대기업한테 납품을 안 하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힘들게 해요. 그럼 왜 대기업이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가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가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정말 관리를 잘해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여러분 메이커가 있는 전자제품을 쓰시겠어요? 아니면은 가격이 상관없이 여러분 그냥 이 싼 걸 쓰시겠어요? 그럼 어느 걸 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충분히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주더라도 비싼 걸 택하죠. 왜 그럴까요? 신뢰죠. 그걸 우리가 믿어요. 그 제품이 얼만큼 잘 책임져 줄 건지 좋을 건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 AS라고 포함해요. 그 회사는 그걸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반드시 AS를 잘해줘요. 대기업은 AS가 잘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2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 너의 인생이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건 인생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그러니까 메이커에 보면 우리가 봤던 제가 또 말씀드렸죠. 메이드 인 어디서 만들었던 거, 메이 바이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메이 바이 갓,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은 만들었으니 책임지는 인생이다라는 게 여호와 깃발이에요. 그 깃발이 여러분한테 이제 꽂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는 군대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승리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에서 군대로 전환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단순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전쟁을 일으켰던 상황, 왜 지금 전쟁이냐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모세, 아론, 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하였습니다. 이들이요 뭘 했냐면 하나님께 반석에 물이 안 나니까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신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매일 뭐가 떨어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르비딤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제 이 순간에 전쟁케 하신 걸 보면 만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는데 윗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택하면 누굴 만나냐? 블레셋 군대를 만나요. 블레셋은 거인이거든요. 거인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들이 가다가 블레셋 군대 만나면 반드시 애굽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홍해로 간자. 아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전쟁을 피하게 블레셋 군대를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말렉 군대를 막지 못하셨을까?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쓸어버셨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는 아말렉 군대를 못 막으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전쟁을 하는데도 하나님 그대로 두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눈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애국 군대가 바다에 쓸려가는 걸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죠. 쓴물에서 단물이 되는 걸 봤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매일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까지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젠 더 이상 도망칠 데도 없는 거예요. 도망칠 수도 없고 이제는 공격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허락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예상치 못한 공격 찾아와요. 이럴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와요. 인생이 꼬여서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어려움 찾아올 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그 열방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18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소문이 만방에 퍼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은 게 아니고 이드로나 이 장인이 그 광야에서 살면서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열방의 소문을 퍼져서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는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열방에게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 어떤 건지 그들이 열방이 보게 하시고, 또한 자손들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하고 아론은 할만해요. 왜요? 어디 가서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그런데요, 군사 같지도 않은 군인들 데리고 전쟁을 나간 여호수아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나가라고 하면 여기서 나가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좀 궁금해요. 가시겠어요? 아멘. 우리 김일호 장님이 가신다니까 차를 먼저 보내자고요. 선봉에 서는데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건 앞에서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이라도 있어야지, 무기라도 제대로 있어야. 전쟁을 치러 가는데 무기 없어요. 군인이 제대로 훈련받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를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만일 무기도 제대로 없고 군인이 훈련도 안 받은 군인 데리고 전쟁 치르라면 여러분 하시겠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누굴 믿고 가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수아는요, 경험해요. 이기네? 지네? 이기네? 근데 그 이기고 짐의 그 결과가 하나님께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에 따라 달라. 손을 들었냐 안 들었냐의 차이로, 하나님이 지키냐 안 지키냐의 차이로 나타나는 건 여호수아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귀에 외웠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외웠잖아요. 책에 쓰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놀라운 걸 봤어요.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집니다. 반드시 집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야 너는 내 밥이야 라는 단어가 답이요, 문장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내 밥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외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것들 다 생각해봐요. 다 생각해보고 어떤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만의 개인의 문제 갖고 있잖아요. 그 문제 딱 앞에다 놓으시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다 내 밥이다. 여기 여러분 지금 밥이 아니라 여러분이 먹히게 생겼어요. 지금 목소리를 진짜 담대하게 한번 너희는 내 밥이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밥이다.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처음의 근거가 바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 사건을 그의 귀에 들리게 하고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지키는 백성, 내가 책임지는 백성, 내가 깃발을 꽂고 내 이름을 건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름 건 백성이 어떤 건지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광야는 분명히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하면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냥 사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막도 잘 이해 안 되시죠? 사막을 가보신 분이 있고 안 가보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사막을 가봤거든요. 사막에 가면 여기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이 땅을 제가 가봤거든요. 저희가 가보니 간단하게 광야를 경험하는 체험은 이거예요. 그냥 사막에다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내리고 한 500m만 차가 앞으로 가버리고 우리가 그 500m만 걸어가잖아요. 실감해요. 여러분, 40도가 넘는 사막의 햇빛에 여러분 500m만 걸어가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좀 에어컨이 고장이라서 이게 더웠거든요. 힘드셨죠? 막 덥고. 근데 이건요, 약과예요. 이건 아니에요. 광야라는 건 여러분 배고픔, 더위, 그 다음에 겨녁에는 추위,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 어둠, 먹을 것이 배고픔, 이 모든 것이 짬뽕되어 있는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라는 건 우리 인생의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면 그냥 어둡고 힘든 곳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요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광야가 되거든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의 장소에, 훈련의 장소에 이곳을 통과해야 해요. 여러분, 그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다 해결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걱정 없더라, 예수 믿으니까 그냥 복 받더라,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통과할 길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게 돼요? 가나안 땅, 천국이 우리는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갈 곳이 있고 정해져 있고 이미 들어갈 것들 결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에 놓여있는 이 모든 광야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죽잖아요. 여러분, 안 죽으세요? 우리 죽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죽음은 천국을 입성하는 그 단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의 이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장정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이 어른들의 걸음, 장정의 걸음으로 한 15일 정도가 걸린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훈련시키기 위해서 며칠을 걸냐면 2년 6개월 정도를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정탐하게 하셨죠. 근데요, 그들이 40일 정탐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나머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므로 40년을 돌아버려요. 15일이면 갈 거리를, 2년이면 들어갈 거리를 40년을 돕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40년을 도는 광야의 인생을 사실 건지, 이 땅을 사시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을 누리고 사시든지, 여러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우리 육체가 천국에,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누리고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백성에서 군대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싸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대해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주님 앞에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특히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자녀들 말 안 듣고 애들은 안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막 무너져요. 저는 여러분 설교하러 올라올 때 이런 무너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제가 부부싸움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우리 애들이 저를 속삭인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속삭인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에게 공격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망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를 공격하면 끝나요. 저 무너뜨리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요, 정말 저희가 공격받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때가 있어요. 말씀이 전하는데도 가슴이 막 이렇게 꽉 묶여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 내가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닫고 하고,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눈앞에 있는 문제는 싹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문제 뒤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을 바라보시고, 악한 영이 공격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룬 것이었다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호와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걸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혼자 보내놓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모세와 아론과 홀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우리 혼자 예수 믿어도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은 집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아서 하나가 되어 예배하게 하는 이것을 왜 하게 하셨을까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동역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건 기쁨입니다. 여러분, 혼자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한사람 교회를 보내주시고 이 한사람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갈 수 있게 하신 이 동역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아론과 홀은 모세를 돕습니다. 자기들이 그걸 보는 순간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아는 순간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아론과 홀은요, 다른 백성들은요 그냥 이기고 지고 하겠죠. 여호수아도 이걸 모르겠죠. 언제 이겼고 언제 지는지를 모르겠죠. 왜? 전쟁하느라 바쁜데요. 누가 그걸 똑똑히 보았을까요? 아론과 훌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예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건 간단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도록 그 영적 전쟁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것, 주님 앞에 여러분 의지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역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감을 믿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가족들, 영적인 동역자들입니다. 서로를 섬기십시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이름 거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외치십시오. 너희들은 내 밥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담대히 외치십시오. 그게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문제 어떤 거든지 여러분 눈앞에 두시고 외치십시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그리고 외치십시오.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밥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광야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광야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광야가 고통이 아니라 광야가 축복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을 좀 같이 하실 텐데요, 이 가사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혼자 두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혼자 가서 싸울 때는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뒤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돕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동역이거든요.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 광야를 복으로 바꾸시고 광야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셔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내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혹시 너무 외로우십니까? 너무 고독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이 드십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 가운데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혹시 그 어둠이 너무 어두워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자는 사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겠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 눈앞에 있는 그 염려들, 그 마음의 염려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법을 제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내 옆에 하나님을 이들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그 어려움 앞에, 그 장애물 앞에, 하나님 그 고난 앞에, 하나님 그 슬픔 앞에,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 이제는 그들이 섰습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슬픔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아픔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아말렉군들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막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니시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깃발 되시는 주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걸었사오니, 주님의 그 이름을 걸고 이 시간 이들의 인생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삶 가운데 두셨사오니, 광야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이들은 다 내 밥이라는 고백이 이들의 고백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기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기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통로들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이 광야 같고
때로 우리 인생이 빛없는 어둠 같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심을 믿기에, 주님만이 내 비침을 믿기에, 주님이 단 한 주도 그 한순간도 우리를 붙잡은 손 놓으신 적 없기에 그거를 의지하고 이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군대 삼으셔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제 그 광야를 하나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가 우리에게 복이 됨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